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후서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무거운 주제인 예정론 그리고 선택과 유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한 구원받지 못할 유기된 자들도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죄의 벽에 가로막혀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조차도 없던 존재였다는 것. 그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는 도무지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대와 또 현실 사이에서 좀 큰 간격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질 것만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뭔가 그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복음을 받은 자라기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과 삶 가운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럼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앞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우리에게 비춰진 그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 보배를 담은 우리의 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그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완벽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는 그릇.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보배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바울이 우리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겸손해야지 하는 이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의미가 값싸고 일회용에 가까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질그릇, 이 그릇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성도의 삶에는 자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인내, 충성, 어떠한 사명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그릇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삶에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그릇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의 어떠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택하셨고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로 끝내면 좋을 텐데 성도의 그 삶의 현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굉장히 극한의 상황들, 좋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표현들이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의 존재가 아니고 고난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내용의 뒷부분을 봐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고 흘러나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 이것은 먼 미래에만 경험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경험할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어서 11절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인내, 우리의 버팀과 기다림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고백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는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삶을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정리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15절에 그 모든 목적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우리가 택함받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보배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연약해 보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심을,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이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와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니 어떠한 고난과 우겨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